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오늘은 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약자들이 참 많습니다. 육신이 약하면 우리 환우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여러가지 고민과 아픔과 또 상처가 있는 사람들도 마음과 심령의 약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또 금전이나 돈이 없어서 사는 사람들도 그런 물질적 약자,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도 참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도 약자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선생님 앞에서 학생들은 아무래도 약자이죠. 그리고 또 운전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또 승객들이 약자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직장에서는 기업주나 경영주는 아무래도 강자가 되고, 또 고용된 분들은 약자,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우리 사회에는 이런 형태로 많이 나뉘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보다 더 현실적으로 좀 사랑의 마음, 그리고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지금 12월은 성탄의 계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예수님이 오신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심에 있어서 그 표현이 낮고 천한 이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죄인된 사람들에게 오셨지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들은 이런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고, 그리고 약자들을 돌보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강하게 하고 힘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어. 우리 가난한 사람들, 힘겨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수많은 약자들, 소외된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주님의 오심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계절인지 알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군데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제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거 축사 아무나 또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든 병을 고치신다 하는 것도 특별히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면은 쉽게 할 수 없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그런 권능이라, 그런 말씀에 있어서는 아마 이것은 굉장한 보편한 그리스도인들,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을 겨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약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 인생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인생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참 많은 아픔과 또 상처와 약한 부분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약한 면을 감당해 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니까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강자들로 집단화되고 구성화되어 있는 그런 나라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약한 자들, 힘없는 사람들, 이런 분들로 구성된 그 나라를 하나님이 강국을 이루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모자라는 부분,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채워줄 신들을 찾아서 얼마나 헤매이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신들이 다 해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전방위적인 면에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정말 채워주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마태복음 9장에 가도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늘의 복음이 선포되는데 교회 안의 사역도 이루어지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도 이루어지지만은 모든 병을 고치는 사역들도 멋지게 이루셨지만은 하나님은 주님은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데도 정말 심려를 기울이는 사역을 기울이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약한 나라였는지를 잘 아시지요? 여러분 전 세계 한 5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 200개 전후되는 나라에서 꼴찌로 4번째인가 6번째인가로 가는 최빈국이죠. 최빈국. 지금 뭐 에티오피아 수준보다도 더 못 살고요. IT 같은 나라 지금 전 세계에 뭐 끝으로 치면은 한 5등 전후 될걸요. 그런 나라만큼 우리나라가 그 자리를 차지했었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OECD 국가 10위권에서 13위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만큼의 이런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게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부르짖는 하나님, 정말 이 멋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곳까지 오게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자를 들어서 사용하기를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드러나요. 이 똑똑한 사람을 들었으면 원래 지가 똑똑한 줄 알고 있는 사람을 들었으면 원래 자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재주가 있는 사람들을 쓰면은 자기가 원래부터 재주가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개인을 좀 더 드러내고 의시되는 경향이 인간에게는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 참 힘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시는 면도 많이 보이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에 가면은 이 부분의 말씀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봉독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관점은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왜? 하나님이 부각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자꾸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구원도 오직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한 이유는 너희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이 또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약자에게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이런 소외된 계층과 힘겨운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약한 자를 교회가 돌보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보도록, 그리스도인들이 그 약한 자들을 돌보도록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부모님도 여러 자녀들이 있는 중에 혹시 약한 자가 있으면 사랑이 더 가고 마음이 더 가고 신경이 더 쓰이는 게 여러분 사실 아니겠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이곳저곳을 보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성도들의 가정을 실제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곳저곳에 잘 사는 사람들의 가정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면은 거기에도 다 아픔의 문제, 상처의 문제, 자식의 어떤 문제 등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깝고 그리고 그들도 역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정말 마음을 기울이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신경을 좀 많이 쓰려고 노력을 기울이겠죠. 옳은 정치를 하는 분들도 늘 마음에는요, 이 약자들, 힘겨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좋은 정치인이죠. 그러니 옳지 않는 정치인들도 어때요? 사진 찍으러라도 이 약자들 찾아다녀야 되고 또 보이는 곳에 가서 막 뭐를 하려고 하고 그러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뭐를 하는 것도 있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짜 옳은 정치를 하는 분들이 원래 그렇게 행보를 해요다. 그러니 얼마나 국민들의 그 속속들이를 알려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까? 이런 멋진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더 이런 일에 모범을 보이고 열심을 보이고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5장 1절에 약자의 그 약점을 담당하라고 주님이 아예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러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 주라.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마라. 예. 그런데 우리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 좋아요. 그리고 내 기쁨. 여기에 주안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약자는 내몰라라. 또 힘겨운 사람들도 내몰라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 위로 하나님 앞에 믿음은 참 좋아요. 한국교회가 정말 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명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약자와 힘겨운 자와 어려운 자들에게 이걸 베풀고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렸잖아요. 이런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이 기분 나빠하고 속상해하고 이게 뭐 교회가 구제단체냐 그러면서 뭐 이런 걸 안 하려고 그러고 하는 이런 경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찾는 데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풀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는 아픔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어쩌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겨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여야겠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약한 것을 주시는 권능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성도들, 우리 학생들, 환우들, 그리고 군에 있는 친구들 다 약자예요. 지금 상황이. 그리고 객지에 가 있는 분들, 타국에 가 있는 분들 다 약자입니다. 물론 잘 살고는 있을 수 있어요. 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대로 즐겁게 살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고향을 떠난 사람과 고향에 머문 사람을 생각해 보면 누가 약자겠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 머무는 사람과 교회를 떠난 사람의 누가 약자겠습니까? 집안에 있는 맏아들은 생각할 때에 집안의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간 둘째가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바라볼 때는 물론 거지가 됐기도 했지만 집을 떠날 때부터 그는 약자였어요. 약자.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거죠. 사도행전 20장 35절 마지막으로 봉독해드리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며 약한 자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우리가 많이 수고해서 약한 자들을 좀 도우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마음속에 웬일인지 약자를 부리고 싶고 약자 위에 군림하고 싶고 약자를 다스리고 통제하고 싶어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건 유혹입니다. 유혹이에요. 그러면 안 되고 약자들을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강한 자는 바르게, 약한 자는 힘주시고 추한 자는 정케하는 것.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에 놀라운 그 근간을 이룰 만큼의 획기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요. 약한 자는 뭐라고요? 힘을 주시고 강한 자는 바르게 해야 돼요. 이미 힘이 있으니까 바르게 하고, 추한 자, 더러운 자는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냉수 한 그릇 소자에게 대접하는 것도 그 상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부족한 저희들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참 크고 작은 일들을 지금까지 잘 감당해 오셨고 선한 일에 부요하고 베풀고 나누어주는 일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총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인정을 해주는 그런 좋은 교회로까지 거듭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자만하거나 머물러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더 좋아지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힘들어하고 어려운 분들도 마음을 많이 기울이고 교회 안도 더 돈독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과 시선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성탄절에
전부가 좀 따뜻하고 행복한 아름다운 겨울을 나고 성탄절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성금요일을 맞이하여 다시 말씀의 식탁 앞에 저희들이 앉았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또다시 우리에게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을 또 돌아보고 생각하고 아껴주라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방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들을 우리의 가슴에 다시 한번 새록새록 새기고 책임질하면서 하나님, 이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특별히 아기 예수님이 오신 성탄의 계절을 또 맞이하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약자들에 대한 생각과 시선을 더 강하게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와 온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도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랑하여 주옵소서.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일이 풀리지 않아서 여러 가지 갑갑증을 느끼기도 하고 경제와 재정 때문에 힘겨워하기도 합니다. 일일이 사랑하여 주시고 귀한 성도들의 처한 형편을 누구보다 주님이 잘 아시오니 저들의 약한 점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들을 돕기 위하여 우리를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셨으니 서로 손잡아주고 허리 감싸주고 또 하나님 힘을 내도록 또 두드려주고 이끌어주어서 모두가 함께 성공하고 모두가 함께 승리하는 멋진 믿음의 삶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회에도 눈을 돌려보면 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에게도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물질이 머물게 하여 주시고 세계 방방곡곡에도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암울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민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 오심을 앞당겨야 될 막중한 사명을 가진 우리 모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온 천하의 땅끝까지 증거함으로써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신 대로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앞당기고 그날에 의젓이 주님 앞에 서도록 위하여서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기울일 수 있는 은혜의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인정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큰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더욱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 몸된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여러 면에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많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더욱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마음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점점 추워지는 일기 속에 우리의 신앙이 오그라들지 않도록 하나님 큰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건너편 행복주택에도 많은 사람들이 입주하려고 하나님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들에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있을진데 저들을 우리 몸된 교회에서 가장 지근거리에 붙여주셨으니 함께 구원하고 전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또 함께 거룩한 일에 앞장서며 힘겨운 자들을 돌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도 약자이오니 하나님께서 크게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관심과 사랑 속에 노래가 행복하고 감사가 흐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